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마사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요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스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전설하는 땅과 또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그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락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에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역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다윗의 모든 행실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남유다의 왕은 사실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되는 요시야 이 두 사람만이 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왕들이 나올 때에 왕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보를 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히스기야처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어머니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나와서 이제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하여 이제 자력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 초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해라고 말하는 새해의 시작이 양력으로는 3월 중순이나 4월 초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는 날 첫째 날 이제 여호와의 전들의 문을 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들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라고 말하는데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 이 문들을 다 닫고 오히려 그릇들을 다 내다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산당을 세우고 또 바알신이나 또 그가 섬겼던 다메섹의 신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이렇게 신당들을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전을 문을 열고 이제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가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도록 택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정리하고 또 깨끗게 하고 청소하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안에 어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과 그 선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법도 또 바운더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자신을 먼저 성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온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하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 때에 또 그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face라고 말하는 우리의 얼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의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에서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게 되죠. 솔로몬 때에 이 성소를 등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이라고 말을 했는데 죄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반대인 거죠.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지 않고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배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멈춰져 버리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며 라고 말하는 이 성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멈춰 버리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교회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버려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어떤 핵심은 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요시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사방에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블레셋과 에돔과 이런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되어져 버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똑똑히 봐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회개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로 말미암아 대가인데 죽음이죠. 그리고 수치인데 이제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회개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심, 우리의 보호가 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그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마음이 내게 있노니라고 히스기야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격려하여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움츠려들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수행해라 라고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독려하여 성전을 청소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할 것을 레위 지파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 히스기야의 명을 받은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에 동참했겠지만 그 맨 처음에 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자원함으로 가장 굳은 일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사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 하나가 아니고 레위 지파의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또 섬겨야 한다고 부름을 받았던 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행했다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것을 따라서 성전을 정확하게 이제 성결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있었던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이제 받아서 이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묵상할 때 이 기드론 시냇가에서 우상들을 태웠다고 하는 부분이 여호사밧 때도 나왔었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상들을 제거하거나 또 불태우거나 이제 없애는 장소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올리브산으로 연결되어지는 언덕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밑에 있는 계곡에서 아니면 물이 이제 흐르는 간헐천 같은 곳이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치우고 이제 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가 걸렸냐면 첫째 날 초하루 이렇게 첫 해의 첫째 달 1일에 시작하여서 이제 초파일에 이제 낭실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성소라고 말하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일 동안의 성전,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렇게 그 번제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입구에서부터 이제 낭실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8일 동안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청소해서 총 15일 그 보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보름 동안 성전을 청소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온 전과 번제단과 모든 그릇들과 이제 진설병이죠. 떡을 진설하는 그 상과 또 모든 그릇들을 깨끗게 하여서 이제 아하스 왕이 왕위에서 범죄할 때 버렸던 그릇들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이제 여호와의 전에 두었다라고 성전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진 것, 청소가 되어진 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레위 지파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던 것들을 제거하고 온 전과 번제단과 성소와 제기들을 성결하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인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히스기야를 본다. 우리는 흔히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상처의 흔적이 영혼 깊은 곳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의 포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과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과거를 용납할 수 있으며 그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역대기에서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 다윗의 모든 행실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드는 것이다. 내 마음과 전인이 담겨져 있는 내 얼굴로 하나님 임재와 인격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성경의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얼굴은 겸손과 온유, 사랑과 섬김, 고난과 인내의 모습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는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한 것처럼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전이 내 몸과 내 삶의 영역을 살피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 삶의 행동과 생각, 내 마음과 감정, 내 말과 표현을 살핀다.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오늘이 나에겐 거룩한 순간이 된다. 회개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그 현실과 행동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인식과 현실에 대한 정직한 대면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 채우고 성전과 예루살렘 골목골목의 우상을 경배하게 했던 아하스의 흔적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진다. 이 세상의 죄악과 감추어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며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면 변하는 것이다. 영혼을 붙잡는 믿음으로 순간이 만들어내는 신기루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진리를 붙잡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통념과 가치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노래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의 소리와 위협적인 구호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일에 온 레위 지파가 힘을 합치는 것을 본다. 나에게도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음이 감사하다. 신앙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성결하게 하고 동역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얼른 비대면의 상황이 끝나고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모인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 그릇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살만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태양을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드러나고 오늘의 기회를 통해 나를 격려하시고 긍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죽음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하스와는 다른 길, 다윗의 길을 전심으로 걷는 히스기야처럼 내 마음과 뜻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과 동역의 기쁨과 또 그 경험을 누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함께 하게 하시는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들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 중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정직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 정직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내 마음을 채우소서. 주님을 닮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